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겨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쭉 나누고, 수련회 때도 기도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고, 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이제 기도를 도우시고 계시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찬양, 간구, 죄 고백, 감사 이런 형태로 드러나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쭉 살펴봤죠. 그래서 사랑, 감사, 인내로 드러나야 되고 순종하려는 태도로 이제 기도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어요.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 지금 어떤 부분을 하고 있냐면, 기도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막 그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그 기도로 이끄셔서, 그 기도가 이제 말씀에서 영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나 오늘 이거 필요해 하나님 하고 그냥 단절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와의 관계, 우리가 파리의 연인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대사처럼 어,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표현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감을 받는 아주 중요한 그 텍스트가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누구를 불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이 믿음으로 우리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위를 향한 기도를 먼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라와 뜻,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땅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냥 양식을 구한다. 양식을 매일매일 주세요. 양식이 초점이 아니라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했죠.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봤고 이번 주에도 이어지는 게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어떤 그 막힌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이미 용서함을 받았는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짓는 소소한 죄들에 대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친밀감을 누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임재다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가 더 살펴보는 것은 이제 주기도문,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인데, 음,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죄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맨 마지막 부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을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교리문답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그런 부분이 첨언처럼 들어가 있죠.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어, 초기 번역본에는 없는 부분이고 나중 번역본에 이제 많이 사본에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아마 후대에 첨가된 부분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초대교회 안에 이 기도가 많이 계속 드려졌고, 또 이 기도가 특별히 이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마무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할 부분은 뭐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다루는 것처럼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부분이. 그리고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도 시험에 들게 하옵소서와
똑같은 기도로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터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사실 같은 기도라고 봤죠. 이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번역상 이 악을 악한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초점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를 먼저 볼 텐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거는 뭐냐면 지난주 기도와 어떻게 다르냐. 지난주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었죠. 그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뭐예요? 아직 죄를 안 지었어요. 근데 죄가 유혹이 막 내 앞에 다가오는 게 내가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늘 유혹과 죄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기도는 죄를 짓기 전에 드리는 기도죠. 말하자면 우리가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잖아요. 병에 걸린 다음에는 치료제를 써야 되는 거고 병에 걸리기 전에는 백신 같은 거를 이제 맞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기도는 백신에 좀 가깝다고나 할까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제가 서론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죄는 파괴력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죄성은 유혹에 반응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유혹에 반응하여 죄를 지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재미있죠, 지을 때는. 근데 짓고 나서 그 파괴력에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죽어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어요. 미워하면 그걸 죄를 커트시켰어야 돼. 거기서 끊었어야 돼. 근데 그게 자라난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 그 미움이 자라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안에 여러분 실망 같은 것도 나를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실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죄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고 게으르게 되는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죄악들 우리 가운데 마음에 우리를 끊임없이 요구하죠. 야, 나하고 놀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 죄가 우리한테 놀자고 그런다고. 근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유혹의 단계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의 파괴력에 노출되어서 사실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도 됩니다. 근데 많은 눈물과 아픔을 더 겪어서 빠져나오게 되고 아니면 죄 가운데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좀 먼저 좀 나누기를 바래요. 자, 이렇게 썼어요. 죄를 지은 후에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유호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드리고 있는 죄가 막 요구하는 게 들리죠. 하나님, 저 자꾸 유혹을 느껴요. 저 이러다간 죄 지을 것 같아요. 감이 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좀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과 나눌 때도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약한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근데 이거 참 청년들이 고백하기 쉽지 않죠.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근데 하여튼 뭐 프라이버시가 어떤 보장되는 한에서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제 셀리더로서 얘기해 줄 때 여기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혹은 뭐 내가 진짜 유혹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과 가장 친한 기도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에게는 같이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결혼하면 부부는 그걸 해야 돼. 부부는 기도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런 부분이 약하다 여보 또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약점 잡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서로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면 좋겠어요. 자, 미가의 기도를 좀 보면 미가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래서 이제 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미가 선지자가.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뭐 탐욕과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죠. 미가 자신도 약하고 이제 실망스럽고 나에게 실망하고 사회에 실망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실망감과 싸우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7장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죄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미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내일 그 겟세마네 기도와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볼 거예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럴 때에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현실적인 상황이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별거 아니에요. 내 앞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망이라든지 낙심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를 막 엄습하잖아요. 우리 알죠? 처음에 이게 죄인지 모르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게 죄구나 하는 것도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도 자꾸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만 그냥 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이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아야 돼. 이게 셀 모임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선포는 말씀 선포는 이렇게 하지만 셀 모임에서는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난 이런 부분에 반복적으로 빠지는구나. 유혹을 느끼는구나. 야, 이거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순간 그런 것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더디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함 뭐 이런 거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요즘에 뭐 너무나 많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유혹이죠. 많이 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그런 거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했어요. 근데 거짓말로 했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적을 했을 때도 거짓말을 계속하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교만, 게으름, 음란, 거짓 등 뭐 이건 제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적어놨는데 한번 골라보세요. 이제 골라보라는 게 생각해보라는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 약하고 어디에 자주 넘어지고 어디에 유혹을 느끼는가.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죠. 어떤 사람이 뭐 그 버스에 탔는데 어떤 남자가 버스에 탔는데 이쁜 여성분과 어쨌든 뭐 그렇게 이쁘지 않다고 느껴지는 여성분이 옆에 앉았는데 뭐 버스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때는 뜻대로 하옵소서, 뭐 왼쪽으로 기울어질 때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저는 이거 상당히 우리 자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혹에 빠지면서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럼 뭐 뜻대로 없어서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혹에 빠지면서 뜻대로 없어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기타 해서 1번 문제를 나눔에 있어서 우리 셀리더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안에 어떤 약한 점이 있고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찾는 거죠. 이번 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위험이라고 했냐면 이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악이 어떤 면에서는 진짜 그 악에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단어가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분사로 쓰여서 악한 자도 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도 돼요. 칼빈은 그래서 이걸 악한 자로 보고 이제 주기도문 해설을 했죠. 여러분 악한 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때로는 힘과 위협으로 때로는 속임으로 우리를 이제 다가오는 사람이 많아서 얼마나 많은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져주심을 바라는 거예요. 실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건짐을 받았어요.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내일 사무엘상을 보겠지만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미워해서 악한 자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3장 28절을 보면 다윗을 거의 잡았어요. 사울이. 근데 갑자기 거의 잡은 상황에서 블레셋이 침공해 온다고 빨리 전쟁을 해야 되니까 오시라는 연락을 받고 거의 다 잡은 다윗을 앞에 두고 사울이 정말 이를 갈면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하느니라.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말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악인과 나를 이렇게 저 바위 사이에서 분리해 주셨다. 이 바위 하나 사이에 두고 내가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아니면 나 죽었어. 나 그거 아니면 죽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 예를 또 들 거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파송된 총독이었지만 유대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정적들, 그 당시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좀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악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산발랏,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인데 제가 이제 내일 느헤미야 6장을 좀 볼 건데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뭐랄까 정치적인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꽤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약점을 잡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마야라는 사람인데 어떤 일을 하냐면 느헤미야에게 오늘 밤에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온다는 첩보가 있다. 빨리 성전 안에 숨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이번에도 뭐 젤렌스키 보면 지도자가 자기를 딱 자기 안위를 위해서 숨고 뭐 도피하고 망명하고 막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힘을 잃어버리죠. 그 나라에.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공격하려는 그 괴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때 깨닫고 도망가지 않죠. 나중에 깨달아 이게 음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음모들을 깨닫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어떤 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당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악한 공격을 당한 적이 있는가? 그런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폭력과 부당한 위협, 악한 의도의 속임수. 요즘 얼마나 스미싱, 보이스피싱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CCTV 때문에 핸드폰 이런 거는 안 가져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한가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사기치고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배신 뭐 이런 거. 혹시 이런 것을 당한 적이 있다면 혹은 당할 뻔한 적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있는지 보고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마치면서 우리를 죄와 위험으로 보호하기를 간구합시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의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며 이제 요 마지막 간구를 언급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권세는 무한하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셀리더들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셀원들과 잘 요 말씀을 나누고 또 실천하면서 그래요.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실제 기도하는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기를 바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